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17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러 가도록. 셋째,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단단히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모아 담임 목사님의 영간의 강건하심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모아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과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녁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병상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외롭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남, 여 성교회와 청년부, 교육부서와 목장 모임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주호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열려 말씀으로 위로받고 책망받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생업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오신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며 이 후의 삶에도 강건한 건강과 평안,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후임 목사님 청빙을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종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빙의 모든 가정이 평안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동안의 가족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로 한 주를 이겨낼 힘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장면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 또 메마른 땅,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가 그려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그늘조차 없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는 장소, 풍요보다는 결핍을 떠오르게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광야 같은 시간을 겪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때 내려주신 신비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만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결핍을 채워주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구원, 건져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만나를 떠올릴 때면 구원해냄, 건져냄,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빼놓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광야와 만나가 주는 이미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희는 살다 보면 이런 이미지대로 누구나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소망이 가득한 만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번 7월 달이 참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쏟아지면서 무기력함, 허무함, 억울함, 우울함, 답답함, 이런 감정들로 한 달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손이 작아서 발에다가 주사를 놔야 했을 때, 또 말도 못하는 것이 아프다고 떼쓰면서 울 때 제 마음은 함께 찢겨져 나갔습니다. 또 아내의 양팔이 주사 자국으로 새파랗게 멍이 들어있을 때, 병원 침대에 축 처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마다 겨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또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들, 또 나를 실망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이 상황들까지도 저를 참 외롭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칠 수 없는 큰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감정들은 홀로 잘 삼켜내면 되었고, 주변에서 많은 배려와 위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쓸 수 없도록 상황들이 엎치고 겹치면서 제 마음은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철저히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도통 나아지지 않고 한 달이나 지속되는 이 상황에 화를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매일같이 쏟아났던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나를 건져내줄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내가 건져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받아야 건져내어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가족들의 건강? 기댈 만한 사람? 무거운 것들로부터의 해방감? 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낼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3가지 장면을 통해 묵상한 나의 만나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나의 만나를 발견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하나 주십니다. 바로 매일 일용할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애써 거둔 그 만나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의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광야에서 음식의 결핍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포만감이나 채워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식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장막 밖으로 나아가서 땅에 내린 만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부신 광채를 본다는 의미보다는요, 오늘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은혜의 끼니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하루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절 말씀에서도 7절 말씀에서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영광의 표지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그들은 이제 만나는 지겹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가 그립다 라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만나에 대한 불평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냅니다.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은 만나를 끼니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부족함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 만나를 원망의 이유로 삼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아닌 여호와의 진노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성경의 장면을 통해 본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나를 바라볼 때에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원망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많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장면을 돌아볼 때에 나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증표라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이 나의 만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정의 가족들,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까지도 함께하는 순간마다 불편하고 불쾌한 광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 사람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해되지 않는 어떤 누군가,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나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내 직장은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까? 이런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 스스로를 광야의 구덩이로 매몰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못살게 구는 환경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의 불이 왜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증표를 매일 아침마다 눈앞에 두고도 자기 욕망을 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있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원망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진노의 불 앞에 사그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져야 하지 결코 원망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많은 장면에서 나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나의 만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멸시와 괴롭힘과 손가락질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이 나의 만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메꾸어서 나를 오르게 할 것이 그것이 정말로 나의 만나입니까? 나의 만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했었던 매일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정과 가족들,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나의 만나입니다.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상황, 병실 침대와 반복되는 입원, 나를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말 한마디까지도 사실 그 모든 것이 나의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쾌한다고, 내가 괴로워한다고 말했던 그 대상들, 나를 매몰시키는 그 사람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 시선들,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모든 것까지도 사실 내 삶의 만나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이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들이 지금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눈에 불쾌한 것들로부터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불쾌한 것들을 통해서까지도 결국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등 돌리면서 내게 주신 만나를 탓하면서 그것을 불평의 이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나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넘어 보이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신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주님,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만나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을 함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나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가 있었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을 더 붙들었다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떡을 사모하며 만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떡으로 살기보다 말씀으로 살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인 만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만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은 만나라는 증표 없어도 하나님과 이미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받고도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만나 없이도 온전히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광야의 힘듦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이제 만나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일한 구원의 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나 없이도 하나님께 온전히 서신 예수님의 그 자리,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만나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만나가 필요 없으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저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장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의 장면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장면을 통해 기쁘든 힘들든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만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나의 만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품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에 대한 상처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만나를 불평하다가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참 만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평안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참 만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눈앞의 문제와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만나를 불평의 이유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그 만나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만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마다 믿음의 평안과 기쁨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은퇴의 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며 주님의 손이 함께 계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청빙의 과정을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광야길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 만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원로 목사 추대 및 예우에 관해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에도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잘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참 만나를 이루시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만나로 먹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원망의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안에 삶의 걸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